수지 맡은 사람들이에요. 수지 맡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세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근데 어려워요. 이게 참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이게 쉬운데 어려워. 알고 보면 쉬워. 모르면 어려워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21장을 읽었지만은 새벽 기도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다 봤기 때문에 아마 듣기가 편할 거예요. 그냥 이제 쉽게 엑기스만 다 전해줄게요.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뜨셔요. 여러분, 진짜를 설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 싹 섞어가지고 설탕물 쫙 치면 아주 그냥 환장을 하죠. 근데 이제 진짜를 설교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아멘. 보네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천재 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설교를 제일 나쁜 설교가 뭐냐? 목사가 채찍을 하나 만들어. 채찍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막 치는 설교한다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제일 나쁜 설교래요. 지금 성도들은 좀 살기가 피눈물 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말 피눈물 나요. 돌아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야. 내가 지금 미칠 것 같은 세상이죠. 그래도 여러분이 미치지 않은 것은 경상도 말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은혜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 드릴 때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마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센 마약 먹자 그랬어요. 센 마약.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가볍게 넘어설 수 있는 센 마약. 예수님을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 믿고 내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 어느 두 교회에 암 환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한 교회 목사님은 그 암 환자를 찾아가서 우리 준비하자. 간다. 충청도에 가면요. 그 사람 요즘 어떻게 됐어요? 가시오?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시오? 가시오가 뭐예요? 가시오? 죽었다는 뜻이래요. 그게. 충청도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요. 말이 느려. 그러니까 말이 단축형으로 나가는 거예요. 개혀? 그럼 복신당하게 됩니까? 이 뜻이에요. 그러다가 뭐가 뜻을 틀리면 됐쇼? 그럼 끝이야. 됐쇼? 와, 얼마나 간단해.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근데 참 성도들의 삶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피눈물이 나요. 미국에서 온 한 친구가 야,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이 다 우울하냐. 참 다행이지. 총을 쏘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총 소지했다면 하루도 수천 명이 싹 뒤졌을 거야, 아마 이거. 다 성질들이 막 다 불 끌어올라, 지금. 강원가 봐. 어우, 다 애국자들이야. 난
왜 촛불을 드셨나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대는 왜? 뭐 이런 거예요. 햇불도 들고 촛불도 들고 서로 다 그냥 다 자기가 애국자야. 막 우리 이제 지금은 이렇게 분열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분열이 일어날까? 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살기 힘들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살기 힘들면 불안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요? 저 인간이 저기야, 저 인간이 이걸만 분별하는 그게 분열이에요. 저 인간은 죽여봐야 돼. 그럼 목사님은 촛불이에요? 햇불이에요? 태극기예요? 난 예수야, 예수. 저는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저는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눈물 뿌려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한계시록 4장에 주님이 보좌가 나타난다면 보좌.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거기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회의하잖아요. 5장과 8장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돼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저는 지금도 한국교회, 물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딱 보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사랑한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밟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면요, 유황불에 집어넣다는 얘기예요. 유황불. 목사님 말이 너무 센데요. 내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전철을 타거나 혹은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그 얘기를 들을 때 있잖아요. 무지무지 센 얘기예요, 그거. 너 그렇게 까불다가는 지옥 가, 이씨. 지옥 간다. 지옥. 에이, 목사님, 지옥이 어디서요? 에이.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장례를 치렀대. 며칠 후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산에서 이제 학원에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따라와더래. 진짜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있지. 그러면 천국 없는 것 같은데요. 지옥도 없고 이 세상에 다죠. 있다고 계속 얘기하대. 그럼 너 지옥 가. 그때 갑자기 심각해지더라는 거예요. 지옥 가라는 생각하니까.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암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했는데요. 두 교회에서 암 환자가 나타났어요. 한 목사님은 계속 가서 천국 준비합시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내 암이 나았어요.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냥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악화가 돼가지고 죽었어요. 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살아남는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천국이 없이 사는 사람하고는요 천지 차이예요. 자, 죽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죽어봐야. 천당 있고 지옥 가는 거 죽어봐야 아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제가 교회 왔는데 제 얼굴이 해처럼 환하죠? 해처럼 환해요. 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이길 수 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속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 이게 본 게 꿈에서 무슨 뭐 환상 가운데 이게 본 게 아니고 진짜 본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3절에 들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리고 4절이 보였어요. 눈물을 닦아주신다.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이런 세상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 말은 진실이다. 우리 주님이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그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을 준다. 이 값없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 안 된다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비싸서. 이것을 받은 사람은 이겨요. 이기는 사람은 이것을 받아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뒤에 쭉 이런 사람들은 못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센 얘기가 있어요. 그 센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과 그 하수인된 권력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망해서 유황불가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너무 센데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성경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예언이죠. 11장에서 1260일, 10장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7인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이 열려지기 바로 전
그때 요한이 두루마리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어요? 기록하지 말고 먹어버리라 그러잖아요. 먹었어요. 입에서는 다나 속에서는 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은데 그것을 실천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세상을 괴롭게 하는 말이었어요. 괴롭게 하는 말.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는 한없는 위로예요. 이게 한없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괴로운 이 말이 되어주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호수공원을 갑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가요. 저는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납니다. 3시 반에 일어나서 좀 뒤척거리면 이제 4시쯤 되고, 그럼 이제 새벽 기도 나오죠.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생각하면서 일어나지만은, 오늘도 밥을 먹는구나. 난 밥 먹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 오늘도 내 밥을 먹는구나 생각하면 얼굴이 빙그레 웃음이 나와요. 그럼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벌써 배가 고파. 근데 우리 사람은 참 성질이 좋은 사람이어서 밥을 쫙 해놔. 그럼 내가 밥을 맛있게 먹고 호수공원으로 가요. 저는 호수공원에 운동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호수공원에 가면요, 내 호수공원에 사진 찍으러 가고 기도하러 가는데, 이 특별 계시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특별 계시 새벽 기도 때 봤으니까 자연 계시를 봐야지. 특별 계시는 구원을 이루지만 자연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숲속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몰라, 내가 가는 길을.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에 놀러 오잖아. 그럼 내가 와, 일산이 이렇게 좋아요. 뭐 이런 동네가 있어요. 제가 이제 꽃을 외는데 매화, 벚꽃, 병꽃, 자주달개비, 철쭉, 인동동굴, 나리, 옥자마, 비비추, 매자나무, 팥배나무, 빈도리, 민들레, 개망초, 애기똥풀, 금개구, 원추리, 하늘바라기, 양귀비, 집바구리, 온갖새, 물고기, 거북이, 오리, 태양, 공기, 이슬, 수국, 수련, 연꽃, 붓꽃, 창포, 등나무꽃, 요즘 장미. 나 호수공원에 있는 꽃 다 이름 다 외웠어. 다 알아. 우리 친구한테는 노란 꽃이 참 예쁘다. 그게 뭐야? 금계국 이렇게 막 하늘바라기 뭐 이렇게 나가야지. 거기 양귀비,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양귀비 있잖아요. 이렇게 와, 양귀비 장난이 아니에요. 그때 거기서 깨달은 게 저게 꽃이 피었다가 지는데 동시에 폈다가 동시에 싹 지면 새 판이 쫙 깔리는 거예요. 그럼 또 저게 또 싹 지면 또 쫙 깔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까지는 야생을 좋아해서 인생이 야생이지 뭐 방이야 이렇게 했는데, 가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호수공원에 가면 너무 잘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꾸는 게 문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것도 수명이 있구나. 저도 이제 요새 보면은 제가 한 번은 이가 막 쓰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파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치과에 갔더니, 조 목사님, 이도 수명이 있습니다. 이도 수명이 있구나. 몇 살이에요? 60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관리했죠. 하나만 했으니까. 임플란트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거기서, 인생도 창조가 있고 끝이 있구나. 이 세상도 창조가 있고 끝이 있구나. 마지막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1장과 오늘 2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창조가 있으면 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라의 수명도 있고 기업의 수명도 있고 인간의 수명도 있고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뿐이 없구나 하는 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허락한 때를 살아가야 창조가 있고 마지막 종말이 있고 그 중간을 사는데 시편 90편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편 90편에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간다. 그러면서 나를 계수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지혜를 어떤 뭐라고 악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이 움직이는 게 그냥 아주 청년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120살까지 살 것 같대 나한테. 그래서 내가 재수 없으면 200 살아. 목사님 재수 없다는 말이 왜 거기서 나와요? 하여튼 200 살아 재수 없으면 주여. 하여튼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은 200 살든지 120 살든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을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중간을. 그럼 중간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혜. 전도서 12장의 생각이 나서요.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거기에 보면은 해, 빛, 달, 별 어둡기 전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손이 떨려. 손이 떨려. 오늘 김명숙 목사님 교회 왔는데 다리가 흔들리는 거야. 다리가 흔들려. 허리가 힘 있는 자들이 굽어져. 이게 등이 굽어져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이가 빠져요. 그리고 창들을 내다보는 눈이 어두워져요. 문들이 닫혀요. 목소리도 작아져요. 맷돌질 소리가 적어져요. 새들이 조그만 소리라도 일어나요. 내 목소리도 예전엔 잘 불렀는데 점점 그리고 힘도 빠져요. 6절에 12장 6절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은줄이 뭔지 아세요? 인대가 나가는 거예요. 금그릇 항아리가 샘깃에서 깨지고 보가리가 나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갑니다. 지혜를 얻어야 되겠구나.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자,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데 7장과 14장에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 저는 어느 때 제가 영적으로 조금 우울하고 교만해진 때가 있었어요. 다 썩었어. 교회도 썩고 목사도 썩고 다 썩었어. 세상에 아직 다 도둑놈들이야. 이제 그렇게 보인 때가 있었어요. 내 눈에 그냥 다 도둑놈같이 보이고 막 꽃이 마치 다 혼자서 그냥 의로운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다 바라게 무릎 꿇고 그냥 다 세상에 그냥 물질과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저 운전하면 돼. 나도 그냥 죽여주세요. 그냥 살기 쉽지 않아요. 나 확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아니야. 7,000명 있어. 7,000명이 뭐예요? 수도 없어. 내가 숨겨놨어. 요한계시록 같은 그 시대 속에서 14만 4천, 3 곱하기 4, 12 곱하기 12, 10의 3승이에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저 사람도 부족하지만 십자가 붙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준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 저 사람들은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서를 본 거예요. 말씀 보면 다니엘 12장.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많은 사람은 오르다. 지혜다. 이 다니엘서도 묵시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부터 읽어보면은 묵시가 나와요. 근데 이 묵시가 왜 어렵냐면, 우리가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은 뭐라고 해도 안 잡혀가잖아요. 근데 어느 시대는 왕 이름 부르고 이러면은 잡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죽여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숫자로 표현하거나, 짐승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색깔로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들끼리는 알지만 그 사람만 모르는 거죠. 그게 묵시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용은 간단한데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들이 견딜 수 있으려면은 뭔가 써서 서로 위로하고 견뎌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묵시문학인데, 특별히 오늘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교회에 돼지대가리가 섰다니까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힘들어졌을 때 그때 지혜를 얻는데, 그게 이제 2세기거든요. BC 2세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헬라파 운동이 있었어요. 그때 히브리인들이 작살하는데 그때를 이기기 위해서 3장의 풀불, 4장의 사자굴. 근데 그 속에서 또 30일 동안 하나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 너 우상인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 푸른불 속에 들어가. 그때 그들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나 괜찮아. 사자가 나 물을 거야.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할 거야. 하나님 지켜줄 거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저버리자.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호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신 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혜가 뭘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에베소서 5장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배.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지.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위로받아야지. 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데, 너희들 이 세상에서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때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나와요. 에녹이 나오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라를 옮겼다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요.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봐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지만은 본향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요셉이 죽을 때 자기 뼈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모세는 애굽의 그 화려함보다 주님의 상급을 바라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를 다른 거를 하나를 더 생각하고 있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한국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그러니까 다 같이 직장도 다니지 말고 교회, 학교도 다니지 말고 다 교회로 우리 다 모이자, 그 설교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를 이루어졌고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내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더 힘있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결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요한이 받은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괴롭혔잖아요.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을 괴롭혔다고 표현해요. 괴롭혔다고. 괴롭혔다는 게 뭐예요? 일제시대 때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들이 그 뭐라고 얘기했기에 일제가 일국제국주의예요? 왜 그 성경을 읽지 못할까?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할까? 그것은 뻔한 얘기잖아요. 일본 망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읽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간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죽이니까 하나님이 11장에서 2개를 약속해요. 내가 살려줄게. 부활해요. 또 하나는 내가 너를 이끌어서 하늘나라로 가주겠다. 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뭐 되게 어려운가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소망 가운데 기대하고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그 중간을 살 때 예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버림받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무해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